한국교회 총연합이 6.25 73주년,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적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난 13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8차 세계 선교전략회의 엔코위가 3박 4일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엔코위 이후 우리나라 선교단체 3곳이 비서구권 선교운동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아이들의 등하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가 개통했습니다.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의 지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6.25 73주년과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하자고 역설했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6.25 73주년,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교총 송홍도 공동대표회장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념사를 전한 한교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한반도의 근현대사는 전쟁의 연속이었지만 우리 민족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았다며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나라로 통일된 한반도를 기도하면서 남남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먼저 기도하며 이웃을 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 6.25 참전용사 영상을 시청하고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또 예배 참석자들은 한교총 회원 교단장들의 인도로 함께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히 한교총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복음적 통일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 정치 지도자들은 남북의 평화로운 공존과 국민 통합으로 남남 갈등을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 한국교회는 저출산과 기후위기 극복,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지난 13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8차 세계 선교전략회의 엔코위가 3박 4일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선교계 지각 변동 상황을 인식하고 한국 선교를 넘어 세계 선교가 나아갈 길을 모색했는데요. 엔코위 이후 선교계 방향키를 잡는 중요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선교단체 3곳이 비서구권 선교운동을 위한 결의를 다졌는데요. 이현지 기자입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세계 선교를 이끈 서구권 선교계. 서구권 기독교는 선교하는 교회이고 비서구권은 선교받는 교회란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 세계 기독교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세속주의가 서구권 국가에 휘몰아쳤고 비서구권 기독교 인구가 폭증했습니다. 실제로 1900년대 북반구와 남반구 크리스천 비율은 82대 18, 2000년대 들어 33대 67로 급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교받는 국가였던 비서구권 교회가 스스로 자립하고 리더십을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커졌습니다. 비서구권 교회가 도리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공격적인 교회 개척이나 단발성 이벤트 선교와 같은 기존의 서구권 선교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여기서 떠오른 선교 비전이 바로 선교지 교회와 협력하는 현장 중심 선교입니다.
선교의 척도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번 제8차 세계 선교 전략회의 엔코이를 마무리하며 현장 중심 선교를 보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세우기 위해 우리나라 선교단체 3곳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한인세계선교사회까지 3단체는 현장 중심 선교를 골자로 한 공동 결의서도 발표했습니다. 결의서에서 다짐한 내용으로는 선교 활동 시 현지 교회 필요성에 따라 사역할 것, 프로젝트성 사역을 지향하고 현지인 리더 세우기에 힘쓸 것 등입니다. 다짐을 여기에 문서로 그리고 서명함으로 더 확인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실행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서구권과 비서구권을 이원론적으로 나누는 것은 피하고 서로 협력하는 방식을 도모하자는 의견도 나눴습니다. 서구권은 이제 끝났으니 너희들은 뒷짐 주고 쉬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함께 갈 수 있는 세계 선교를 논해야 되지 않느냐. 한국 선교계는 서구 국가의 선교 방식을 답습했지만 한편으로 아시아 국가이자 피선교지였다는 점에서 경계점에 서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선교 흐름 속에서 한국 선교계가 새로운 비전 모색에 주력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사흘 일정을 마무리한 제8차 세계 선교 전략회의 엔코이를 비롯해 내년에 있을 제4차 서울 로잔 대회까지 각종 선교 이벤트 중심에 우리나라 선교계가 서 있는 가운데 세계 선교 방향키를 쥐며 나아갈 한국 선교의 비전을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은 비포장 상태인 도로로 인해 빙판길, 흙탕물, 먼지 등 고질적인 문제를 겪는 마을이 여러 곳 있습니다. 때문에 오랜 기간 도로 설치 요구가 이어져 왔는데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의 도움으로 최근 해당 도로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7개 주 가운데 탈라스주 샤드칸면 은트막 투이토 두 마을의 도로는 매우 열악합니다. 만년설 해빙으로 인해 동절기엔 빙판길로, 봄, 가을엔 물이 흘러 진흙탕이 되고 건조한 여름엔 먼지가 도로와 마을을 뒤덮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등하굣길이자 주민들의 주요 생활 이동 통로로 개선이 절실한 상황.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이 현실이 됐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마을의 도로 개통에 나선 겁니다. 도로 이름은 KK 연탄길,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영문 앞글자와 연탄은행을 합쳤습니다. 지난해 6월 에너지정책 간담회에서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연탄은행에 요청한 후 모금 활동을 통해 예산 1억 3천여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기초 토양 작업, 자갈 도포 등 공사 80여일 만에 총 9,550m의 6개 도로를 완공하며 두 마을 주민들의 수건 사업도 끝을 보게 됐습니다. Şadıkan eli üçün bu жерде өмірі бол болған нәрсе чоң бір жаңалық, чоң бір майрам болды. Елдің бардығы ыразы. ушундай айылыбызга 13년째 진행하고 있는 연탄은행의 해외 지원 사업은 현지 기업과 NGO, 국내외 정부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그동안 전례 없던 개발 원조의 전략적 모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이렇게 NGO에서 먼저 이런 마음을 열고 또 그들의 어떤 서로 교감하는 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뭐 한국과 키르기스탄의 여러 가지 외교, 문화, 다른 어떤 교류와 교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초석을 깔았다. 내부에서 서로 협동하고 연대하고 그런 조직 안에 이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주고 그러고 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이게 북들어오는 쪽으로 하면 어려운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더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연탄은행은 선한 나눔 확산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역사로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탄은행이 대한민국의 특별히 기독교 NGO 단체로서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는 것은
주민들과 어려운 분들을 살리고 지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까지 이어지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있었다고 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우분투 선교회와 미국 덴버 신학대학원이 함께하는 선교 포럼이 20일 서울 관악구 큰 은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우분투 선교회 회장 홍성욱 목사의 사회를 열린 포럼은 큰 은혜교회 이규호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으며 미국 덴버 신학대학원 마크형 총장이 선교적 교회를 향한 목회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마크형 총장은 정직하고 겸손하게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건강한 자기 비판이 있어야 선교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교회 본질과 중심은 선교이기에 교회 중심, 본질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럼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마크형 총장은 한국교회는 여러 교단들이 다양한 신학적 견해가 있음에도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의 통일된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Mission isn't just one of the many things that we do. Mission is who we are and infuses and informs and motivates everything we do. 2006년 필리핀 빈민 선교를 위해 설립된 우분투 선교회는 현재 북한,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공산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랄둘의 학교가 평화에 대해 가르치고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자 19일 평화의 날 기부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미랄둘의 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다양한 부스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행사 수익금 중 일부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 후원할 예정입니다. 미랄둘의 학교 신기원 교장은 6월 평화를 주제로 평화의 가치를 배우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갈등을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닥친 환경이라든지 어떤 문제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해결해 가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좀 확대된 또 평화배움 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고 주선혜 교수의 일주기를 맞아 원주 세빛잠에 관해서 추모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동문회 등 25개 기관이 주최한 추모 예식에서 말씀을 전한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는 드보라 같았던 주선혜 교수의 신앙을 계승하며 주님만을 위해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족 대표 주정서 집사의 감사 인사와 참석자들의 추모사, 추모 연주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울산의 한 교회는 무료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신앙과 성적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아이들의 이야기, 문희선 기자가 전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저 멀리 한 학생이 수업을 마치고 하교를 합니다. 지금 교회 가고 있어요. 학원이 아닌 교회로 간다는 중학교 1학년 재원이. 교회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예배당에서 기도를 합니다. 한참을 기도한 재원이는 공부를 시작합니다. 재원이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각자 알아서 공부하는 이곳은 옥동 사랑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아가페 방과 후 학교입니다. 아가페 방과 후 학교는 옥동 사랑의 교회에서 2023년 3월부터 실력과 영성과 인성까지 채워갈 수 있는 그 부분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면 교회에 와서 기도부터 시작해서 또 중요한 과목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학업 스트레스,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담 이런 모든 부분까지 다 해소하며 귀한 하나님의 인재들을 양육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전 과목을 아이들 진도에 맞게 1:1 강의로 진행되며 옥동 사랑의 교회 권혜경 사모가 직접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교를 하고 교회에 온 친구들은 본당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로 하루에 첫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습실로 올라온 친구들은
저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데 인강으로 모든 수업은 진행되지만 영어는 목사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음악 수업과 체육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배로 모든 수업이 마치게 됩니다. 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은 각 과목별 학원을 돌며 수업을 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곤 학교와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하면 새벽에서야 잠에 들기 일쑤입니다. 거기에 학원비까지 만만치 않아 부모님들의 부담은 늘어만 갑니다. 그러나 무료로 운영되는 아가페 방과후 학교는 모든 수업이 마치면 7시가 조금 넘어 집에서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해집니다. 첫 번째 일하는 엄마로서는 너무 믿음이 가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오면 기도를 하거든요. 어떨 때는 큰 소리로 막 울면서도 할 때도 있고 그런 모습 보니까 아이들도 잘하고 있고 아이들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학습량도 더 많고 더 엄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 하더라고요. 집에선 짜증만 부리던 아이들이 아가페 방과후 학교를 접한 후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 자기 일은 스스로 해나가는 모습을 보며 감사함을 느낀다는 엄마들. 내 자녀를 말씀 안에서 바르게 양육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CTS 뉴스 문희선입니다. 1921년 설립돼 교회연합과 사회개목, 세계복음화에 힘써온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청장년 면료회 전국연합회. 작년 10월 제74회 정기총회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했는데요. 김재규 신임 회장님 모시고 사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청장년 면료회 전국연합회 C 설립 목적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C는 크리스천 엔데버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는 기독청장년 면료회라고 칭하는데요. 면료라는 말이 아마 생소하실 줄 압니다. 힘쓸 면자, 힘쓸 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1881년 미국 포틀랜드 클락 목사님에 의해서 창설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는 1921년 안동교회에서 앤더슨 선교사님께서 창설을 하셨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서는 그 같은 해에 모든 교회가 시위를 조직하기로 가결하고 지금 많은 로컬들과 전국이 함께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으로 함께 힘쓰고 애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이번 6월 말에 전국시 74회기 제97차 학위대회가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학위대회와 관련해 자세히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차 학위대회는 이달 말 29일부터 2박 3일 동안 경주 손우벨 리조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시 비전스 드림 드림즈라는 제목으로 20, 30, 40 세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학위대회는 특별히 20대 청년들이 많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학 선교율이 4% 밑으로 떨어지면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특별히 20, 30, 40 세대들을 모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20, 30, 40 바로 이어갈 세대들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할 뿐만 아니라 선배들의 신앙을 잘 개성하여서 전해줘야 할 중요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교단 총회장이신 권순웅 목사님과 부총회장이신 오정호 목사님 그리고 총신대 총장이신 박성규 목사님께서 주 강사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피아워십, 윌러브의 이종현 형제 그리고 경상교회 워비스 찬양팀, 대형교회 어웨이크스 찬양팀, 우정교회 예수엔 찬양팀이 찬양 콘서트 등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멀리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이창기 선교사님께서 말라위에서 말씀을 전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또한 우병훈 교수님, 정한솔 교수님, 이종훈 선교사님께서
또한 귀한 시간 특강으로 섬겨 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임상 실험 결과가 있는 정명철 목사님 그리고 류명렬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임기 동안 비전과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주제 선구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저희가 이 말씀을 토대로 기독청장님들의 전국연합회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발걸음 앞으로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부산기독교 장로총연합회가 6.25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참전 용사들의 피와 땀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민족 그리고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대학교 ISF 국제학생회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플레이그라운드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어를 활용한 단어 맞추기, 그림 설명하기 등 다양한 게임들이 마련됐습니다. 게임에 참가한 학생들은 획득한 게임 머니로 생필품을 구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ISF 국제학생회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실과 문화체험 등의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3단연의 울산지방감리사 이취임식이 울산 비체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3단연의 정동준 감독은 내가 선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비체교회 양홍석 목사의 제20대 울산지방감리사 취임을 선언했습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자가 감리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울산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울산 성시화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교회들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날 예배에서 지방기 전달식을 진행했으며 산남 감신동문회에서 양홍석 신임 감리사에게 축하패를 증정했습니다. 10대들의 동지가 울산 학원 복음화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울산 태화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울산 지역 학교 내 기독동아리 활성과 부흥을 위한 이번 기도회에서 밸런스 미니스트리의 뜨거운 찬양과 함께 예배가 시작됐으며 울산 신정교회 김보성 목사가 강사로 나서 학창 시절의 경험을 통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편 10대들의 동지는 오는 30일 성경적 진로지도 전문가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2023 진주시 복음화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둘의 수도원장 김진홍 목사는 복음을 받아들인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성장하게 됐다며 이러한 기적은 선조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한 주간의 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등으로 JMS, 만민중앙교회 등 이단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단들의 포교가 더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오늘은 다시 활개치는 이단들의 포교에 대해 짚어보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황 기자, 이단의 활동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고요? 네, 요즘 신천지 집단의 포교 활동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 방식인 하이브리드 방식 포교로 그것으로 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포교 대상은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유인해서 개인 정보를 빼낸 뒤에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사이비 이단에 끌어들인다는 방식입니다. 네. SNS를 통해 이제 새내기 꿀팁, 각종 이벤트 당첨, 심리 검사, 설문조사 참여를 유도해 개인 정보를 빼내서 이들에게 텔레마케팅 하는 것처럼 전화를 거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뢰를 쌓으면 대면으로 본격 포교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이 가장 확실한 분야가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데요.
유튜버로 활동하는 한 신천지 청년교도는 업로드하는 영상마다 기독교 브이로그 해시태그를 사용했는데요. 기독인들의 검색에 노출되도록 유튜브 알고리즘을 악용한 것입니다. 또 유튜브를 가장해서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 인터뷰를 하기도 한다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1대1 포교를 하다가 비대면으로 해보니까 너무 효과가 좋아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비대면과 대면을 오가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포교 방식을 바꾸고 있답니다. 네, 이 비대면으로 신뢰를 쌓고 대면으로 본격적인 포교 활동을 한다. 정말 교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수법으로 이단들이 청년층들을 포섭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들의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젊은 층을 공들이고 있는 것인데요. 대학생활과 취업 정보 등을 알려준다는 특강을 열고 MBTI를 봐주고 이제 심리 상담을 해준다고 접근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대학생 신입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다는 대학생활의 모든 것 특강도 사실 JMS에서 연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JMS 교주의 성폭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학에서 퇴출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대학을 떠나서 이제 공시생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노량진, 연극인들을 노려서 대학로 등의 이제 겁전을 새로 마련하고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취준생, 알바생, 유학생, 군대까지 청년들이 있는 곳이라면 이단들도 이 청년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또 언론과 미디어를 활용한 포교도 심각한데요. 한때 사라졌는데 다시 중앙일간지의 이단들의 활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신문사람이 좀 어려워지니까 신문사들도 이단인 줄 알면서도 광고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인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설립 65주년을 맞아서 여러 매체에 광고를 냈는데 중앙일간지도 광고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단 광고를 실은 곳은 광고를 낼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중고 거래를 이용한다거나 동호회 이런 각종 이런 카페를 이용해서 접근하고 있으니까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포교 방식이 날로 더 교묘해지고 발전되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교계 차원에서 보다 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날이 치밀해지는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종교의 자유로 인해서 포교 활동 자체가 불법이 아니니까 제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모략전도, 위장포교에 철대를 내릴 수 있는 종교특별법 같은 것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령 사기포교 처벌법이라든가 종교실명제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통일교 구제법인데요. 이 법안의 골자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종교단체에서 전도할 때 자신들의 신분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JS나 신천지 등이 대체로 처음 접근할 때는 일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상대가 빠져들었다 싶을 때쯤이면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사전에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밝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또 상대가 불안감을 주는 방식으로 헌금을 종용했을 때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가족이 사이비 종교단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가짐으로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신도들을 꺼내와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도입돼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활개치는 이단들로부터 성도들과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단들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만들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황승영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각계각층 인사들이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노 엑시트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배우 최불암과 임지연, 손석구 등 유명 연예인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축구선수 조현우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국내외 외국인들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 캠페인 이미지를 만들어 공유할 계획입니다.
통계청이 국립암센터에 통계데이터 센터를 신설했습니다. 통계데이터 국립암센터는 보건의료 분야 최초의 통계데이터 센터로 암 질환 극복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분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통계청은 통계데이터 센터를 통해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의 연계 활용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이 조선왕조 어보와 어책, 교명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조선왕조 어보, 어책, 교명은 조선 건국부터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1910년까지 조선왕조의 의례에 사용된 인장과 문서입니다. 문화재청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독특한 왕실 문화를 상징하는 유물로서 500년 동안 거행된 조선 왕실 의례의 통시성과 역사성을 보여준다며 보물 지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수단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단 인근 지역 인도적 지원 고위급 공약회의에서 수단에 총 780만 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자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를 위한 국제사회 지원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5일과 27일은 전남권과 경남권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